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12구역 1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12구역하고 1구역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풍성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구역 모든 분들 강건하시기를, 또 우리 12구역도 날마다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될 때 교회는 생동력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진짜 행복한 사람의 에너지가 바로 옆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행복한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그 행복 에너지가 옆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더 행복하다. 이런 행복함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되돌아오는 이 행복이 그 사람의 행복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나도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 혼자만 기뻐하고 이 상대방은 영 꽝이다 그러면 내 기분이 영 어색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았는데요. 여자들은 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꽃 선물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아멘.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꽃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자한테 물었더니 이 꽃 선물을 받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 남자가 쭈삣쭈삣 어디로 갑니까? 꽃집에 갑니다. 그래서 꽃을 사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이 꽃다발이 그냥 꽃다발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쑥스러움을 극복해서 꽃다발을 가지고 또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그것까지 사랑함으로 그 꽃다발을 사랑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 그 행복이 다시 그 상대편으로 돌아와서 행복감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물론 이 기쁨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흘러가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교회, 바로 그런 것이 교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 나 혼자만 사라진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냉랭합니다. 뭘 해도 반응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드러나는 이 메시지의 부재, 그리고 홀대, 그리고 외면입니다. 야고보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만천하에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행함이 없는 우리의 죽음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보여야 한다.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행복이 넘쳐나야 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의 전염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의 행복 엔돌핀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죽어있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다 살아있는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것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외된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착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전력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2장까지는 바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땅의 분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도피성의 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21장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어떤 땅도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언제나 이들 백성보다 앞서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도 늘 선봉에 섰던 사람, 늘 솔선수범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든 행렬 앞에 성막과 법궤가 제일 먼저 이동했기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가장 먼저 이동했던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땅 분배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에 너희에게는 땅 분배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도 최소화한 그들의 거주할 성읍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각 족장들이 있는 곳에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할 성읍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축을 먹일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예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땅 분배 사건, 여기와 연결되게 됩니다.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로에 모여든 사람 장정만 60만 명,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설렘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그대로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설렘을 안고 그 모든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레위 지파가 철저하게 소외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이 레위인들, 그때 엘르아살, 여호수아, 지파 족장들이 있는 성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성읍과 목초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은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레위 지파 족장들이 거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합니까? 이렇게 대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자신들에게 분배된 이 성읍의 일부를 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인들이 요구할 때 기쁘게 내주은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이 이런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그들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는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윈윈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요즘은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정말 별 따기입니다. 저도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THM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교수님으로부터 신학생들의 상황을 좀 듣게 되었어요. 일단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미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학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아가는 실정. 총신대도 알아보니까 1.1대1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 신학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보니까 제가 한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생일 때 15년 전만 해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 3학년과 4학년이 되면 일단 이 사역을 나갑니다. 그래서 사역의 경험을 쌓고 신대원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경험도 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까? 교회도 그렇지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사역자들의 태도를 조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도 변했고 또 사람을 대하는 형식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생,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그런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면서 일과 업무는 그 양이 가중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열정페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자들의 복지 지금은 참 많이 좋아지고 있다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교육 전도사의 월급은 70만 원입니다. 거기에 70만 원 받으면서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의점 알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쿠팡의 알바를 선택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월급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10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마음 편히 일하면서 자기 시간 보내고 내 용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수님들의 지인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없는데 신실한 일꾼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교수님이 수업을 다 마치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혹시 사역지를 찾고 있거나 또 좋은 곳에 함께 목회하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몇 날 며칠 지나도 연락이 한 통도 안 온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현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사역을 하지 않는 전도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아예 안 한답니다. 하는 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자를 소중히 여겨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먹고 살기 힘들면 더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일부 목회자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영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목회자 간의 개인 영성과 양심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과 그 목회자들의 관계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육자를 소중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바로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목회자들의 사랑이 넘쳐나면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 전략입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뒤에 전도사님 계시지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역자는 목숨을 걸 겁니다. 걸 겁니까? 여러분이 사역자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면 사역자들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바로 모두가 사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고 이런 부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다른 곳은 사역자가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에는 사역자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레위 지파를 위해 힘쓰는 이스라엘 지파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 땅은 모두 자신들의 땅이기에 자신들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거류민들을 위해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고 곡식과 포도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 하나 굶어 죽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며 자신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인에게 주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들이 받은 것,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지파 중에 11지파, 그 모든 지파가 다 함께 참석하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냈습니다.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놓되 그중 가장 좋은 성읍만을 골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그 성읍을 골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이 성읍 중에 가장 명당의 자리, 심지어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그 다음 도피성, 이 중요한 도피성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좋은 명당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 번째,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이게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섬김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떼어놓는 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돈이 생겼을 때 다 쓰고 남은 걸 드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도 우리는 언제 드려야 되냐? 딱 받는 순간, 헌금을 받는 순간 현금이 내게 있다. 가장 먼저 11조를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헌금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헌금을 다 빼고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어떻습니까?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떼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려면 가장 먼저 떼어놓는 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배우셔야 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도 아시고 그 모든 사람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 기쁜 마음으로 가장 먼저 떼어놓는 것.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섬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준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오늘의 레위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레위인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여기에서 그 방법이 있어요. 후히 주시되 되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한참 가을 거지를 할 겁니다. 쌀 나락이라고 하죠. 나락을 탈곡을 딱 합니다. 어느 정도 위에 딱 찹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벌쩍 들어서 흔들어서 탈탈 텁니다. 그러면 안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다시 가득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거기서 한 번 더 흔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득 넘치던 것이 쏙 안으로 들어갑니다. 번쩍번쩍 들어서 하면 더 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후히 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너에게 되로 더 많은 것들을 후히 넘치도록 부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한번 귀히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짐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선 행동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발걸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꽉 쥐고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꽉 쥐고 있으면 파리만 꼬입니다. 여러분 곁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꽉 움켜질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마음껏 베푸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채워놓고 거기에 끝까지 차게 될 때까지 다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입 열지 말고 지갑 열어라. 진리는 아닌데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지갑을 여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섬겨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이상 채워지지 못할 만큼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최고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나더러 그리스도 일을 정리해 보라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다른 모든 사람도 자기와 같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곁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더욱더 행복함을 느끼게 될 때 그 행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너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